네, 주일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첫 번째로는 제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살펴본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지만 그게 실천하는 게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게 문제이죠. 오늘은 복음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도 생각하면 전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전도가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살이도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 또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월요일 날 또 특별히 이렇게 긴 연휴를 지나고 나서 월요일 날 출근하는 거 굉장히 힘들지요. 출근하기 싫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피곤하고 힘들고. 근데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다고 해서 안 할 수 있습니까?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하지요. 전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전도를 안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 전도를 잘 할 수 있을까? 오늘은 전도를 잘 하기 전에 전도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런 말씀을 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본문 말씀 앞뒤에는 같은 내용의 두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99마리의 양을 집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주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찾아 나서겠죠. 그래서 양을 찾으면 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뒤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잃은 줄 알았던 한 아들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명 탕자의 비유. 그 말씀이 본문 말씀 뒷부분에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다 물려받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물려받은 재산을 허랑방탕한 삶으로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집에 연락을 하지 않아서 그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이 아버지 집을 찾아서 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동네 잔치를 벌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이야기는 오늘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비유입니다. 비유. 실제로 있었던 그런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는 그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어떤 뭘 우리가 설명하거나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잘 전달하고 또 효과적으로 잘 가르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처럼 주님도 뭔가를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를 비유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었던 비유의 핵심은 잃어버린 하나의 가치, 잃어버린 하나의 소중함,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비유를 드신 것이죠. 또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그게 얼마나 기쁘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느냐라고 주님이 이 비유에서 핵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인데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네.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이 세 사건을 비유로 들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화폐의 단위인데요. 성경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던 그리스 화폐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2002년도에 이 유럽 지방에서 유로화가 단일 화폐로 통일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유로화로 통일되기 전까지 그리스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던 그 화폐 단위입니다.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 한 드라크마, 1드라크마가 얼마의 그 화폐 그 가치냐면 노동자 하루의 품삯, 그게 한 드라크마였습니다. 로마의 화폐 단위로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데나리온도 1데나리온도 역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화폐 단위로는 데나리온이고 그리스의 화폐 단위로는 드라크마,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 오늘날 노동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면 5만 원, 10만 원이면 10만 원,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돈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크마 하면 이게 동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동전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전하면 500원짜리 혹은 100원짜리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드라크마는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가 아니라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큰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요. 어떤 한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비유를 들으시면서 그냥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10드라크마 가운데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읽을 필요가 있는데 그냥 저기 여인이 집안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어떤 풍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의 징표를 주거나 혹은 어떤 지참금의 일부로 10개의 드라크마를 둥글게 고리를 깨워가지고 목걸이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이제 청혼할 그 여자의 머리에 화관처럼 이렇게 씌워주는 그런 그 유대 사회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드라크마를 가지고. 자, 지금 앞에 보이는 게 이게 드라크마거든요. 예, 이제 동전의 모습에 저렇게 이제 신화 모습을 담아서 이게 이제 드라크마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림을 보여줘 보실까요? 예. 저렇게 10개의 드라크마를 줄로 깨어서 마치 이제 목걸이처럼 줄로 깨어서 여자의 머리에 이마에 이렇게 씌워주는 그 유대 풍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자매님들도 계시는데 자매님들 진주 목걸이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진주 목걸이 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진주 목걸이 가운데에서 예를 들어서 알이 하나가 빠진다든지 2개가 빠진다든지 알이 몇 개가 빠지면 그러면 그 목걸이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예, 그럼 그걸 채워 넣던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드라크마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10개의 드라크마가 다 있어야 이게 고리가 끼워져서 이렇게 화관에 머리에 이제 장식품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이게 그냥 무용지물처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쓸 용도가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드라크마 가운데서 한 드라크마를 잃은 이 여인은 반드시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이제 남편 될 사람, 청혼한 사람이 그걸 선물로 줬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어요? 그러면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꼭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아마도 밤중에 자기 집 안에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불을 켜고 찾는다는 것은 밤에 잃어버렸다는 뜻이 될 것이고, 집을 쓸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집안에서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하면 오늘날 같으면 불을 켜면 되니까, 형광등 밝게 불을 켜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등불을 켜도 그게 이제 구석에 떨어지면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죠. 그래서 샅샅이 다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 여기 이제 형제님들 계시는데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사격 훈련을 하는데 특별히 야간에도 사격을 훈련합니다. 야간에도. 근데 야간 사격 훈련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사격 훈련을 하다가 탄피를 하나 잃어버렸다면, 탄피가 뭔지 자매님들은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탄피는 총을 쏘고 나면 그 껍데기예요. 예,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병사가 20발의 그 사격 훈련을 하면서 20발의 총을 쐈는데 탄피를 다 회수했는데 19개만 있는 거예요. 하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 쏘고, 그 탄피라고 하는 거는 사실 쓸 용도가 없는 거예요. 이미 총을 쏘고 빈 껍데기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 다 쏘고 난 그 탄피라 할지라도요, 하나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 꼭 반드시 찾아야 돼요. 못 찾으면 찾을 때까지 그건 다 그냥 부대가 그냥 발칵 다 뒤집혀집니다. 못 찾으면. 예. 그래서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왜 그런 거 하면, 그 출처가 만약에 하나가 없어지면 그게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그래서 만약에 하나가 없어지면 총알 하나를 빼가지고 감춰둔 것처럼 또 확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탄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격 훈련을 병사 몇 명이 나가서 몇 발의 사격 훈련을 했는지 그 탄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탄피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그건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이 여인이 찾지 못했다면 아마 이 여인은 몇 날 며칠을 고생하면서 그 마음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나깨나 온통 그 머릿속에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를 생각하면서 몇 날 며칠을 힘들어하고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에서 보면 다행스럽게도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비유를 보면 찾아낸 즉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참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해가지고 벗과 이웃들을 사람 여럿을 불러서 모아놓고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배보다? 사실은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지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다시 찾은 주인도 역시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양 한 마리 찾았다고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아마 양 한 마리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동네 잔치를 하자면 더 많은 떡과 고기와 이런 것들을 마련해 놓고 아마 잔치를 벌리게 될 것입니다. 진짜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죠. 죽은 줄 알았던 둘째 아들이 멀쩡히 살아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하는 그 이후의 행동 역시도 마찬가지이죠. 22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 물론 아들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면 아버지가 뭐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죠. 그러나 그 아들이 여러분 돈 벌러 나갔던 아들인가요? 예, 가서 뭐 사업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돌아온 그 아들인가요? 아니에요. 아버지 재산을 다 물려받아가지고 나가서 유흥으로 다 탕진한 것입니다. 먹고 즐기느냐고 다 탕진했어요. 그래서 거지 같은 꼬라지를 해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사실은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할 게 아니라 동네 창피해서라도 쉬쉬할 만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송아지를 잡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이야기는 모두 다 비유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신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다고요? 잃어버린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드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99마리 잃어버리지 않은 집안에 둔 90마리의 그 양도 소중합니다. 또 잃어버리지 않은 그 9개의 드라크마도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합니다. 뭐 실질적인 돈의 가치로 따지자면 훨씬 더 집안에 잃어버리지 않은 게 더 가치가 있는 거죠. 예, 돈의 가치로만 생각하면. 그리고 집에 머물러 있던 맏아들 역시도 그 아버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그런 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은 집에 있는 그것들은 이미 주인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이미 주인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입장에서는 집안에 있는 것보다 잃어버린 것에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오늘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당신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섬기는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우리뿐만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려진 그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들을 되찾기를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며 또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도에 힘써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깨달음이 있기를 우리 주님이 바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 전도에 관심을 갖고 복음 전도에 힘쓰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야말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이자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도라고 하는 게 그렇게 현실이 만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전도하는 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사실은 코로나가 굉장히 이런 면에 있어서 큰 분수령을 우리 사회에 가져왔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훨씬 더 전도하는 게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교회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전도지 한 장 나눠주거나 혹은 그냥 교회 한번 와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 많이 꺼려지고 또 마음에 주저함이 되고 그런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전도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들마다 전도에 무관심하고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남겨두신 목적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에게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이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영혼 구령과 복음 전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도가 너무 부담이 되고 전도하는 게 힘들고 또 우리가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해결해 볼 수 있는 저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집 안에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이 여인이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집 안은 말 그대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냥 전도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전도해야 된다. 교회에서 전도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전도하면 전도지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지 나눠주고 지하철역이나 이웃집에다 전도지 꽂고 전도지 나눠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 주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가 전도하면 우리는 당연히 머릿속에 그런 것만 먼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전도이고 그것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그런 전도의 한 방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효과적인 면에서 생각해 볼 때, 효율성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우리가 지금 이제 건빵 가지고 전도하려고 건빵도 만들어 놓고 또 수세미도 만들어 놓고 양말 전도도 또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지난 주간에 일주일간에 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계속 건빵하고 전도 그 수세미하고 이렇게 쇼핑백에다 하나씩 가져가서 매일같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수세미는 너무 반응이 좋아요. 수세미 주니까 너무 귀엽고 좋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수세미는 참 좋아들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효과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런 수세미 나눠주고 건빵 나눠준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거 받아서 고마우니까 나 교회 한번 가야지. 여러분 별로 우리도 알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압니다. 효과적으로 보면 저거 한 300개 해가지고 한 사람이 올까? 실제로 보면 300개 나눠줘도 한 사람도 안 와요. 거의 대부분. 그런데 그러면 효과적으로 볼 때 이렇게 뭐 아무도 안 오는데 우리가 왜 이런 거 해야 되느냐 굳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효율성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야성을 좀 길러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두렵고 나중에는 안 하다 보면요 입도 뻥끗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부딪혀가지고 나가서 전도지 한 장이라도 전해주면서 안녕하세요 하늘소망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도지 한 장 나눠주고 이거 건빵 하나 주면서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말하면서요 내 마음속에 전도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전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씨앗을 많이 우리는 뿌리는 것까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그 사람 끌고 오는 것까지는 우리가 못해요. 사람 끌고 못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나가서 씨를 뿌리면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300개를 뿌려도 하나도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해야 될 것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우리는 그 영혼을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나가서 부딪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라 그랬으니까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도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고 또 건빵을 나눠주고 뭐 수세미를 나눠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여기 교회가 있습니다. 보정동 여기에 우리 하늘소망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리는 그런 방법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어디 있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살고 있다. 우리 여기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사람들한테 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우리 교회를 홍보하는 그런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나도 이제 신앙생활을 해볼까?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교회 한번 다녀볼까? 개인적으로 어떤 삶의 굴곡이 있어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어떤 시련과 역경과 가정에 어떤 일이 있어서 혹은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나도 한번 교회를 다녀볼까? 그렇게 할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나한테 이렇게 건방졌던 교회가 어디 있다고 했는데 그 교회 한번 가볼까? 그 교회가 그래도 열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교회를 한번 가볼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율성을 따지기 전에 내 자신의 야성을 위해서, 전도의 야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도 나가서 이런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월 전도 집회를 앞두고 이제 10월 달부터는 한 달 동안 우리가 주일 오후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오후에 점심 먹고 시간 되시는 분들 나가서 우리가 건빵 이거 들고 나가서 몇 사람이라도 이렇게 나눠주면서 우리가 전도 집회도 알리고 이렇게 전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전도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효율적인 면에서를 이야기할 때 그런 것이고요. 정말 효율적으로, 정말 효과적으로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 있어요. 진짜로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전도 방법이고 또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전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관계 중심 전도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관계 중심 전도. 예, 관계 중심 전도. 예,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말 속에서도 아마 생각해 보겠지만, 나와 인간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는 그냥 무작위로 아무에게나 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전도 나눠주는 것이고, 관계 중심 전도는 내가 어떤 사람과 먼저는 친밀한 관계를 쌓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만나가지고 뭐 친구가 됐든지 이웃 사람이 됐든지 하여간 자주 만나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먼저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같이 한번 차 한잔 마십시다. 식사 한번 합시다 하면서 내가 차 한잔 대접해주고 식사 하나 대접해주고 집에 있는 김치 같은 거 하나 나눠주고 옆집에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먼저 형성하는 거예요. 무조건 막 데리고 교회에 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인간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관계를 먼저 잘 형성하고 나서 그 사람과 함께 친밀한 관계가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이제 나도 어디 교회 다니는데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정말 이 세상 삶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 그러니까 당신도 한번 나와 함께 한번 교회 가보지 않으실래요? 예수 믿어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쉬운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친구와 지인과 이런 사람들과 먼저 좋은 관계를 맺고 관계 맺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좋은 이런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나와 함께 이미 친밀한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예요? 네, 우리의 가족입니다. 집안. 예, 집안. 집 안에 있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에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집안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뭐 부모님이 다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고 자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지 간에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가족 중에서 목사님 저는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예수 믿어요. 우리 집안은 다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집안의 식구들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예수 잘 믿는 분도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가족도 한두 사람씩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집안만 하더라도 저희 아버지 어머님은 다 예수 믿고 돌아가셨고 저희는 5남매인데 5남매 가운데에서 저희 큰 형님 그리고 둘째 누님이 아직 예수를 안 믿습니다. 아직 예수를 안 믿고 불교 쪽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늘 제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고 그래서 저 형님에게도 하여간 얘기도 해보고 계속 그러는데 우리 교회 처음 창립하고 그럴 때 몇 번 우리 교회를 나왔고 이제 뭐 교회 행사 때문에 집안 식구로 참여한 것이고 형님과 둘째 누님이 아직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여기 계시는 누님들도 그렇고 그 가족 구원이 가장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형님에게는 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화하면서 교회 한 번씩 오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 문을 열고 있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저희 큰 형님과 둘째 누님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여러분 지금 집 안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그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우리 집안 형제 자매 뭐 부모님 가운데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마음속에 품는 거예요. 그냥 내 가족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한 영혼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으로 내가 그 영혼을, 우리의 가족을 내 마음속에 먼저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과 들을 헤매고 다닌 그 양떼의 주인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때문에 한밤중에 온 집안을 다 쓸고 다녔던 그 여인의 애타는 마음을 먼저 우리가 그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둘째 아들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히 살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마음을 먼저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가족에게 대해서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도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가족 간의 관계가 뭐 불편하거나 뭐 그런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가족, 우리 한 집에 살고 있지만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한 가족이지만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을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가족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정말 한 영혼으로 생각해서 정말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이고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한 잃어버린 영혼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족이지만 그 사람이 죽어서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 애달픈 마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는 다른 사람들 생각할 게 아니라 나 모르는 길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게 아니라 전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먼저는 우리 집안에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내가 마음에 품어야 돼요. 내가 찾아야 되는 그 한 드라크마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찾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는 그냥 잃어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그걸 누가 찾아야 되냐면 잃어버린 사람 그 주인이 찾아야 되는데 우리 집안에서 내가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집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도 나는 죽어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내가 마음속에 확신한다면 여러분 내가 주인인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복음 전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먼저는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우리 집안에서 구원받지 않은 내 동생, 나의 부모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눈물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애달픈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주세요. 먼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무조건 막 데리고 교회에 올 생각부터 하니까 전도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내 마음이 우리 가족이 내가 복음 전도하지 않아서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내 가족이 누군가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정말 지옥 갈 것인데 지옥의 그 무서운 형벌을 받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타지도 않는 그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텐데 그거를 생각할 때 너무나 애달프고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먼저 내 마음에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전도는요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전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구원받고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교 1학년 입학했는데 이제 나는 목사가 되겠다고 해가지고 신학교 갔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니까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신학교 채플 시간에 강사 목사님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내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결단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목사 되기 위해서 신학교 왔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한다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죽어서 지옥 간다면 제가 어떻게 평생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막 마음에 애달픈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막 불구덩이를 향해서 지옥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막 연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를 서울로 모셔와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제가 교회에서 하라고 해서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전도해야지 여러분 억지로는 잘 안 돼요. 진짜로.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면 정말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저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지옥 갈 텐데
저 사람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 달라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집안에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향한 그 애달픈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우리 집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그런 마음을 위해서 먼저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족을 주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마음이 심어 주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심어 주었을 때 우리가 그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곡식단을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가족 구원해 주세요. 꼭 천국 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세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먼저 내 마음에 그런 간절한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전도의 열매도 맺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복음 전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물론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우리에게 가져야 될 것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열정입니다. 우리가 관심과 사랑과 열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면 그러면 그때 전도하면 분명히 전도의 열매가 맺히리라고 믿습니다. 한 영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잃어버린 한 영혼, 그냥 가족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영혼으로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